나의 남은 인생을 주를 따라 복음 전하며 살리라고 하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여러 고백과 찬양이 너무나 감동적인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 옆에 사람을 세우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으로 최원호 목사를 통해 어떻게 말씀을 풀어줄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자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동물과의 창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점을 봅니다. 첫 번째는 동물은 말씀의 창조고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창조입니다. 둘째, 동물은 동시에 암수를 만드셨지만 사람은 순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경영할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이라고 부른 까닭은 바로 하나님과의 구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함께 이 땅의 유한성을 담았습니다. 아담이 아담아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 안으로 지음받은 것은 아담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땅을 관리할 자가 땅의 왕인 흙으로 그를 지었습니다. 남자와 함께 있어야 할 자이기에 남자의 정수인 갈빗대로 지었습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우리가 추측을 했습니다.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지닌 아담은 첫눈에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성에 대한 독백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사람 옆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동물 옆에, 자연 앞에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 옆에 사람이 섰기에 이제 하나님은 인도하시며 안도하셨어요. 안도하시며 제7일에 그의 안식을 하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아담의 찬양 독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 중에서 뼈와 살이 함께 있는 부위는 우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위들은 뜯어내면, 절단하면 분명히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옵니다. 그러나 갈빗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손상 없이도 신체가 유지되는 여러 손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손상이 없는 몸의 유일한 뼈와 살이 붙어 있는 부분이 바로 갈빗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뼈는 여기서 단순한 뼈다구가 아니에요. 이 뼈는 히브리어로 에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쳔은 우리 몸의 골격, 뼈, 몸 이런 말을 가졌습니다. 그와 함께 그 사람의 내면,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그 사람 내면의 감정이며 인격이며 마음입니다. 자, 이 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로 시편 6편 2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뼈를 얘기하며 영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같이, 분명히 히브리어는 다르지만 같이 호환되며 같은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골수가 역시 뼈다고 에쳔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음의 중심의 의미로 오늘 그 뼈와 마음을 같이 혼용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뼈는 결국 무슨 의미라고요? 사람의 영혼, 마음, 심장, 생명, 속사람, 숨어있는 자아,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욕망, 이런 게 다 있어요. 자, 이상을 종합하면 뼈는 인간의 내면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살이란 건 뭡니까? 살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외면을 총칭해요. 이 원리가 충실히 드러나는 것이 어디예요? 레위기의 희생제사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상징하는 뼈는 희생제사에서 먹지 않아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거나 아니면 번제를 올리지 않을 것들은 따로 모아서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지금 먹는 것은 뭐예요? 먹는 것은 살이에요. 살은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바사르, 이것만 먹는 거예요. 이 전통이 지금도 기독교 옷간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뼈와 내장과 부속물과 대가리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거나 아니면 그것은 태워서 진영 밖에 태워 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뼈와 살의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사람 옆에 사람을 세우심에 대한 우리 성경신학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 옆에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태초에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남자는 이슈, 여자는 이슈아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출범해요. 이 관계는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관계는 도저히 중간에 변개시킬 수 없고 이 관계를 인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회파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나라를 세우셨고 은혜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창조가 바로 그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찾아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하나님이 은혜로 알려주기 전에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두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뱀의 유혹에 속아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에덴 동편으로 내버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대가로 사망과 저주가 왔어요. 그 결과에 사람들은 꼼짝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저 대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가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충만한 자신감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뭐예요? 자연도 두렵고 동식물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 남자와 여자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것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우리 언약신학에서 바로 지금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잘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피의 계약 곧 베리티입니다. 베리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르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 가장 무서운 약속이에요. 무거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그 내용이 구원 언약이지만 그 방식은 바로 재물의 죽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의 계약이므로 생명을 담보로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드리는 희생자산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베리트가 들어가야 돼요. 피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거기서 그 대가로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죽음으로 계속 이 은혜 언약을 기리고 지켜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제사는 끝나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제물로 오셔서 그의 생명을 담보로 죄인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동물 제사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드림으로 인하여 모든 희생 제사가 이제는 끝난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하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옆에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두 번째,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 옆에 사람을 세우신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모델입니다. 성부 옆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옆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옆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이 사랑의 연합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게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어려우니까. 남자 옆에 여자를 세우심으로 둘 간의 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굉장한 관계예요.
20세기에 탁월한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남자와 자연의 관계가 있어요. 남자와 자연의 관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르틴 부버는 나와 자연의 관계. 그래서 그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좀 왜 많이 어렵냐 하면 자기가 필요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자기가 상호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사람만이 나와 너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의 온 존재를 전부 다 들여서 나와 그것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봐도 내가 그 꽃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그 꽃을 내가 가꾸고 그 꽃에게 거름 주고 그러지 않아요.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와 그것의 관계니까. 아담은 자연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왜? 나와 그것인데. 나와 그것의 관계를 다 경험합니다. 봅니다. 경험하기에 어때요? 속성을 다 파악한 거예요. 경험하면 우리가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뭐예요? 일단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파악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전부 다 알고 아담이 일컫는 것 다 뭐가 되었습니까? 그 자연 만물의 이름이 된 겁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경험함으로 바로 그 이름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담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붙였다고 해서 아담이 그런 자연과 생물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상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담은 경험한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하고 아담이 그럼 경험했던 생물의 세계가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100% 파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이 경험한 것은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것에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어떤 것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것들을 경험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어떤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어떤 자연 만물이 아름답다, 이쁘다, 멋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성을 몰라요. 모르지만 겉에 드러나 있는 속성의 일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호흡 있는 것들과 이런 경험을 맺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이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를 하나님 주심으로 뭐가 발생됐다고요? 경험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경험과 관계를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과는 달라요. 자연에서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경험이 발생하지만 바로 그 여자를 보고는 이제는 관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는 여타 생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경험의 세계가 아닙니다. 뼈와 살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마르틴 부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너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나와 너의 관계. 독일어 이히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와 너의 관계예요. 드디어 아담은 자기와 만물의 경험에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는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 관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상호적인 관계이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진 것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낭크러지고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관계는 멀어지고 관계는 흐트러지고 결국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경험만 남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간의 인격은 다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서로의 표면만 경험했던 것, 그 일시적인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상호 관계적이에요. 상호 관계예요. 이 말은 관계에 있어서 잘 들으십시오. 서로가 택함을 하면서 택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는 피동이면서 능동이에요. 이럴 때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너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자가 경험한
선악과의 세계를 아담이 경험했잖아요. 서로. 이건 뭐예요? 상호 관계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여인이 바로 어떤 매개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어요.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누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 경험의 선택은 둘에게 있어서 서로 피동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하와는 뱀으로 말미암아 피동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다시 권유받은 아담은 자기가 뭐예요? 능동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동과 능동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죄의 형벌과 똑같은 죄책을 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똑같이 둘 다 똑같은 죄를 안는 거예요. 누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누가 소극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차이지, 둘 다 똑같이 죄를 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능동과 피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세 번째, 태초에 만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옆에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태초에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만남은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직접적이란 말은 둘의 관계에서 어떤 매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어떤 여인을 좋아하고 어떤 여인은 나를 좋아합니다. 서로 그런 관계인데, 서로 좋아할 때 어떤 매개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 둘이 싸우고 둘이 오해하고 떨어지면 전화하잖아요. 친구한테, 야, 가서 그 사람 마음 좀 봐줘라. 왜? 중간에 그때 매개물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중간에 매개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둘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지금 손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둘만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어떤 매개물이 끼어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장애물이에요. 관계의 직접성 앞에서 모든 간접적인 것은 다 하찮은 것이에요. 자,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과 아담은 직접적인 만남의 사이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었어요. 아담과 여자 사이에도 직접적인 만남의 사이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사탄이 끼어든 거예요. 저 악한 매개물이 끼어들면서 그 순수한 만남이 온통 다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둘의 만남에서 둘의 존재가 확인되는 법인데, 그 만남에 뱀이 끼어든 거예요. 둘은 그래서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사이예요. 둘 사이에는 어떤 중간에 매개물이 없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지 않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셔요? 아니, 내가 평탄하게 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아니, 그럼 인생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많은 신앙 지도를 잘 하고 여러 가지 덕을 쌓고, 그럴 나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아브라함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식솔과 자신을, 자기의 조카까지 데리고 떠나요. 75세 된 노인네가 그 일가족을 데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 아주 잘 이해가 가십니까? 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만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 죽었어요. 원 역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들은 적은 있지만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동방 땅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 사건이 아브라함 역사에 있어서 인생에서 최고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무감각하게 넘어가지만 아브라함 일대기로 볼 때에 최고의 아브라함의 기념비적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 직접적인 만남.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라서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는데 자기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직접적인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떤 망설임도 없이, 안전의 보장도 없이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전혀 질문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중간에 어떤 매개물이 만약 끼어들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오셨기에 이 만남은 참된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번째, 이는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 옆에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 옆에 여자가 서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서 있어요. 아담은 여자 앞으로 한 발 다가가 서로 마주봅니다. 그 마주볼 때는 선악과라는 매개물이 없어요. 뱀이라고 하는 매개물도 없어요. 둘만의 직접적인 나와 너만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은 권고가 아닌 명령이에요. 한 몸은 뭐예요? 한 몸은 하나의 육체입니다. 하나의 육체는 전 육체가 차별 없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몸을 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홀대받고 미움받아야 할 부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내 다리 어디 이하는 내가 홀대받아야 됩니까? 하다못해 손톱 밑에 거스림이 하나가 일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한 몸은 어느 것 하나가 치우침 없이 소홀함 없이 전부 다가 다 귀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몸의 한 구석 한 군데 소중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간의 한 몸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이 찬란한 고백을 함으로 서로를 내 몸같이 아낀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판왕인 죽음조차도 이들의 사랑을 가라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조건이 끼고요, 중간에 매개물이 끼고요, 서로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이 끼면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이렇게 순수한 겁니다. 왜 한몸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한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한몸 사건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남자 여자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연합을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사탄을 매개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를 끌어들이고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 부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고 하는 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도 사랑의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태초에 은혜가 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습니다. 태초에 만남이 있습니다. 태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만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영원에서 만날 그 모습이에요. 영원에서 만날 모습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드려지는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몰래 떠나 세상에 많은 남자들을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만 그 음란한 현장에서 딱 하고 남편과 부딪혔어요. 모든 사람이 이 여자와 그가 부부인 걸 알아요. 조금 전까지도 그 여인을 희롱하고 온갖 폐악으로 함께 놀던 자들이 이제는 다 돌아서서 그 여인을 비난하고 그 남편한테 그 여자의 악행을 다 일러바치는 거예요. 거리의 군중들은 신이 났어요. 이 재미난 광경이 도대체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투석형에 쓰일 돌들을 막 갖고 와요. 그 돌을 하나만 맞아도 정신을 잃는데 그 돌을 무더기로 쌓아놓는 거예요. 돌을 무더기로 쌓아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 돌 무덤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이 흥미로운 광경에 남편은 한 몸이었던
자기의 음란한 여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써내려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쭉 써내려가다가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쭉 써내려가셔요. 그러면서 그 모든 군중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예수님이 쭉 써내려가셔요. 심판으로 모인 군중 모두가 죄가 신문당하는 재판장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심판하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그 자리가 자기들이 심판받는 자리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추앙하고 자기들이 민족을 살릴 만한 지도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의 음성이 막 군중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세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여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돌에 자신들이 맞고 저 돌무더기에 자신들이 매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그 몰렸던 많은 군중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광장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여인과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은 차마 자기 남편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남편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지금 사색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남편은 울면서 나직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왜 남편 예수님이 음란한 부인을 용서하였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 그 여인은 나와 너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에 사랑하시며 한 몸이기에 아무리 그가 음란한 신부였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나와 그것으로 보지 않으셔요. 나와 너의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행악을 하고 어떠한 범죄를 하고 어떠한 음란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한 몸으로 품어주시며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 옆에 사람을 세우심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추악하고 우리같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던 저희와 함께 한 몸을 이루신 우리의 남편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늘 우리의 아픔과 허물을 다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아픈 것을 예수님의 아픈 것으로 회개하시며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같이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정결하게 살게 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살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나와 너의 관계로 하나님 서로 대등하고 동등하고 한 몸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와 서로 남녀와 우리 가족이 다 이런 나와 너의 관계,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 수단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라고 하는 목적형의 관계가 돼서 서로 상대를 최고의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몸으로 여기는 이런 성도들로 믿음이 열게 도와주옵소서. 지평이 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